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미있는 세상과 의미 있는 세상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 분들은 재미를 추구하는 세상에 종속돼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낙인이 찍혀 있죠. 어떤 낙인이냐면 능력 부족이라는 낙인이 꽉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제 그걸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가 논중하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의미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논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논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재미있는 세상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세상에 뿌리박고 살고 있다는 것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자, 우리가 재미라고 하는 말뜻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아기자기하게, 아기자기하게 즐거운 기분이나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 느낌 그게 재미예요. 중요한 것은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 그게 뭐냐면 재미. 자, 이것도 얘기해 주세요.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 이게 뭐라고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분명히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이 재미입니다. 그럼 의미는 뭘까요? 이 의미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말이나 글의 뜻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행위나 현상이 지닌 뜻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라는 말이 연달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뜻과 가치라는 거예요. 자, 의미가 뭔지도 얘기해 주세요. 재미는 뭡니까?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 의미는 뜻과 가치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재미있는 세상. 거기에는 뭐가 존재하는 겁니까?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을 추구하는 거죠. 재미있는 세상은 느낌이나 기분을 뭐예요? 추구해요. 그러니까 즐거운 기분을 추구하고 즐거운 느낌을 추구하는 게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행을 타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면 동의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야외니까. 자, 그래서 재미는 왼쪽에 뭐가 있냐? 기분. 오른쪽에 느낌. 거기에 기분 좋은이라고 하는 기분과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분,
좋은 느낌을 추구하고 살아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직관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쾌락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유행을 탑니다. 유행을 탄다는 것은 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린다는 겁니다. 이게 좀 질려요. 익숙해지면 또 다른? 그렇죠. 또 다른 재미있는 즐거움을 줄 만한 무언가를 찾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 그런데 의미는 좀 다르죠. 의미는 한쪽에 뜻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불변이에요. 시대가 지난다고 해서 그 뜻이나 가치가 훼손되는 법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 변할까요?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세상은 느리게 움직입니다.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다. 100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본질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세상은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서 옆에 분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그래서 의미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재미있는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의미 있는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언가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야, 뭐 좀 재미있는 일 없어? 뭐 좀 기분 좋은 일 없어? 뭘 추구합니까? 그래요. 야, 그거 저번에 해봤잖아. 뭐 좀 색다른 거 없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자, 의미 있는 세상에 가장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목사님, 그럼 재미있는 세상에 사랑이 없나요? 있죠.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자, 하여. 뭐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느냐? 진리. 진리가 있습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진리에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영혼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진리에 순종했더니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들이 하게 된 행위가 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졌더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 옆에 사람 보세요. 손을 딱 잡아보세요, 그 사람하고. 자, 잡았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까? 만약에 뜨겁게 일방적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면 이런 거죠. 네 영혼은
깨끗해.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뒤에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해내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진리에 순종하니까. 이거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3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듭난 사람.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은 거듭난 사람. 근데 이렇게 주장해요. 나는 영혼이 거듭난 거지 내 입술은 거듭나지 않았다. 그렇지 않은 거죠.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입술도 거듭납니다. 손과 발도 거듭납니다. 그 거듭난 사람들은 현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서로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서로예요. 일방적은 아니라는 거죠. 손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행이에요. 그것이 오늘 증명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거듭난 사랑.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진리에 순종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졌다. 그래서 지금 난 어떤 사람이 됐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만나게 되면 뭘 추구하느냐?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의 본질이 뭐냐? 뜨거운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지금 빨리 얘기해 주세요. 사랑의 본질은 뜨거운 거다. 근데 지금 여기서 몇 사람들이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내 사랑은 차가운 사랑이다. 안 돼요. 내 사랑은 망구석과 같은 사랑이다.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은 뜨거운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지금부터 나타납니다. 의미 있는 세상의 핵심, 본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본질이에요. 근데 말씀을 미리 하나 읽어드릴 거예요. 시편서 22편 6절 말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는 뭐다? 요거 일단 기억해 주세요. 나는 뭐다? 그럼 너는 벌레다. 그럼 우리는 벌레다. 이거 일단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볼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에 관해서. 먼저 누가복음 10장 말씀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크게 시작.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1번.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시작. 이게 2번. 자, 3번.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너를 사랑하라. 이게 3번. 자, 1번, 2번, 3번.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2번과 3번을 바꿔야 돼.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라고 했죠.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바꿀 겁니다. 1번, 하나님을 사랑하라. 2번, 너 자신을 사랑하라. 3번, 이웃을 사랑하라. 먼저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의 의미를 알아요. 사랑은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또는 그런 일.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인 거예요. 무언가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앞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두 번째,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사랑. 보편적인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돈 줍니다. 안마해 줍니다. 밥 줍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뭐냐면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하고 있습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재미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유행을 타요.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사랑은 의미 있는 세상에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랑의 대상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랑하기 전엔 그 가치를 모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지극히 몹시 아끼고 귀중한 마음이 든 건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동의될까요? 그럼 지금 옆에 사람 얼굴 잠깐 보세요.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나 가치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 건 왜일까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네가 알기를 원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너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네 이웃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알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사랑은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현상적으로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높여주는 모든 행위들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이건 의미 있는 세상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알라. 2번 내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알라. 3번 이웃의 이야기 나누세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아무리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능력도 없고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제 남편을 봐도 그렇고 제 아내를 봐도 그렇고
제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뭐 귀하거나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거기에 이제 시편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벌레. 그런데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나는 정말 벌레 같은 존재인데, 무의미한 존재인데, 여기서 삶의 가치를 전혀 찾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해주신 겁니다.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셨습니다. 내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나는 벌레인데,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너는 벌레 맞다. 그런데 네 가치는 내 아들의 생명값하고 동일하다. 우리는 중간에 어떤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닙니다. 그러나 쿵 하고 두들기는 거죠. 나는 벌레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와 내 가치가 동일하다고.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돌아가셨다는 그 찬양을 내 영혼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전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워지는 거죠. 비로소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그 무슨 개똥벌레 말고 반딧불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뭐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벌레였어. 그래도 뭐 괜찮다면서요. 여러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벌레인 줄 알았더니 벌레가 아닌 거였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의미 있는 세상에 비로소 뿌리 내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됩니다. 왜? 돌아갈 내 고향이 하늘나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가치를 찾으십시오. 내 자녀의 가치를 찾으십시오. 내 배우자의 가치를 찾으십시오. 내가 내 가치를 어느 날 알게 된 것처럼. 나는 뭐요? 벌레. 그러나 이 벌레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동일하다는 사실. 이걸 내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내가 머리가 아니라 내 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주 위에 살리라. 이게요, 내 삶의 일상이 돼요. 그 하나님을 따라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분을 위해 살게 되면 세상 모든 것에 감춰져 있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진리가 명확한 빛이 되고 등불이 되거든요. 만약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재미있는 세상에서 능력 없는 존재로 낙인 찍혀서 그 프레임에 갇혀 사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의미 있는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뭐예요? 서로 사랑. 내가 벌레였는데 나는 생명의 값어치가, 내 존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어치라는 걸 알았고, 돌아갈 내 고향이 저 하늘나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자신의 생명의 값어치와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그럼 그를 향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그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깨달음을 공유한 사람에겐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뜨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냐고요? 짐이 있는 세상에 종속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과거에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을 때요,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하루하루의 삶이 그들을 위한 삶인 겁니다. 그게 의미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의미 있는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셔야 합니다. 1번, 2번, 3번. 어떻게? 서로 뜨겁게. 여러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들만 좀 대답해 볼게요.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자. 볼륨을 3배로 좀 키워주세요. 시작. 3번 더 해봅시다. 시작. 네. 뜨겁게 사랑하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꼭 실행하시고, 우리 여자분들은 카톡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뜨겁게 사랑하는 첫 번째 증거. 무슨 때가 되면 꼭 현금으로 선물을 해라. 2번째. 현금만 주지 말고 꽃도 줘라. 둘 다 줘라.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뭐 돈이 없다 있다 이런 얘기는 하지를 말아라. 이 2가지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네. 2가지를 함께 주셔야지 따로 주면 안 됩니다. 돈이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대출 받아서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거듭났으면 뜨거운 사랑을 해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고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분을 따라 삽니다. 여기는 느낌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뜻을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본질을 배워야 되고 진리를 따라 살 때 비로소 세상이 알 수 없는 아주 깊은 즐거움과 아주 심오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세상에 살아가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만 옆에 분들과 대화하시겠습니다.
네. 사랑은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나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됐을 때 시작되고,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헌신을 참으로 만났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느낌이나 기분에 맡기지 마세요. 내 자녀를 기분이나 느낌에 맡기지 마세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분에 지배되는 사람, 느낌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지배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